네. 노예 아닌 노예 같은 노예 아닌 요셉.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노예 아닌 노예 같은 노예 아닌 요셉이라 말씀을 정했을까? 네. 자, 원래 창세기 39장 내용은 사실 제가 오늘 그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좀 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절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39장 내용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혈육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아들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39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지난주처럼 수능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많은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저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본문의 요셉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이 아들의 자리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고 짜증나고 정말 당황스러운,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이 사실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장 2절에 오늘 핵심 키워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함께 하심으로. 자,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까? 네, 대답을 애매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저 혼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막 바로바로 막 해결됩니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러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암기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아라! 지혜. 막 바로 주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받아라! 뭐 암기력.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리따운 여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이러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내게 좀 보내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택배로 보냈다, 내일 받아라, 이러십니까? 하나님 안 그러세요.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물질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통장 어디 계좌로 보냈다, 입금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가고요, 우리가 직장을 가고요, 우리 학교를 가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이 꼭 스무 그림 찾기처럼 안 계신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뭐 있습니까? 함께 있어요. 네가 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난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서부터는요, 요셉은 종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종처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니까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종이고 노예인데 종처럼 살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뭔가 다 가진 사람처럼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에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 눈에요? 보디발의 눈에. 성경에 보면 요셉은 똑똑했다, 지혜로웠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9장 2절에 요셉은 이런 자였다라고 또한 기록됐어요. 우리 3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은 뭐라 기록되었습니까?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 뜻이 뭐냐면 번영의 사람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그가 가는 곳에 뭐든지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이 배가 되고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딱 봤을 때 분명히 쟤는 종이고 노예인데 제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배가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억지로 하면 능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기쁨을 하고 즐겁게 하면 일에 능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요셉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예 같지 않은, 노예 같은, 노예 아닌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셉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우리 39장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기가 막히게 탁 표현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겠습니다. 용모 아름답고 빼어나나요? 네. 네. 얼굴에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성형수술을 해도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되는데요. 오늘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토부, 행복이 넘쳐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가득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어도요, 내 마음간에 행복하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넘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 얼굴이 빛납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빛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나는 놀라운 얼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 멋있다 안 멋있다? 멋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 보디발 아내가 봅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남편들도 멋있으시죠? 그래도 결혼하셨죠? 네,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대에, 이 고대 근동지방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종이나 이 노예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 똑같은 거였어요. 종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고요, 동물을 죽이는 거나 노예를 죽이는 것, 동물을 죽이거나 종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그런 뭐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관계적인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유예요. 소유적 개념이에요. 네가 내 거, 넌 내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 무슨 말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관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적 관계, 소유적 개념인 거예요. 소유적 개념.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즘 시대 보면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날짜를 잘 외치더라고요. 17, 18, 19를 많이 쳐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17일, 18일, 19일 막 욕을 많이 해요, 애들이. 아, 정말 17, 18, 19 막 그래요. 쟤들한테 막 그럽니다. 야, 너 욕 좀 그만해라. 욕 좀 그만해. 이런 말이에요, 애들이. 목사님, 요즘 시대 청소년들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풍습이에요, 풍습. 요즘 관습이에요, 관습. 이게 말이에요. 우리 직장인들 이럽니다. 직장에서 목사님 술 안 먹으면 왕따 됩니다. 왕따 되는데 어떻게 이제 술을 안 먹어요? 이게 풍습이에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목사님 접대 안 하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접대를 짱짱하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됩니다. 접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할 말이 사실 있었어요. 그 풍습 자체가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인 하라고 하면 예스 예스, 노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살포시 뭐 동침하자 그러면 뭐 살짝 동침할 수 있지. 왜? 사회적 모든 관습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야,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NO!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종은 예스밖에 못해, 예스밖에. 그런데 요셉이 노라고 외쳐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보디발에게 그 큰 신임을 받고 배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하라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요셉이 절대 권력자 앞에, 이 절대 권력자 이 보디발 그리고 가족 앞에 딱 서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 정말 너무 멋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녀석 내 말을 징하게 안 듣네, 어쩌을까 모르겠다. 39장 10절에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자, 39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아멘.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었죠.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이 언어에 보면요, 욤이라 표현되더라고요. 욤.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성경을 보니까 명사와 명사가 사실은 잘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욤이라는 명사가 같이 딱딱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침이 계속 그랬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말하면요, 사실은 사람이 좀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계속 말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살포시 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도 절대적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3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보니까요, 이 39장 11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작전을 짭니다. 이 녀석 날마다 동침이 남지 않는데 안 담가? 좋았어, 내가 지금 작전 한번 짜야겠다. 39장 11절에 작전을 짰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종생활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일을 하러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남편 출장 좀 다녀와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제가 상상의 신호를 써보면 분명히 출장을 보내든지 아무튼 집을 보냈어요. 많은 종들에게, 야, 오늘 하루 쉬어, 너희 하루 쉬어, 오지마 쉬어. 그리고 단둘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 상상력을 표현했습니다.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력을 표현해서 보디발 아내가 그냥 뭐 거적대기 같은 옷 입고 있었을까요? 뭐 씻지도 않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떡져가지고 뭐 있었을까요? 분명히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나름 자기 나름대로 갖춰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 우리 동치미 한번 담글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진짜 약합니다. 근데 아줌마는 진짜 강해요. 아줌마 진짜 강합니다. 보세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보면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앉기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앉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가방을 던져서라도 내가 앉을 거야. 앉고 막 엉덩이를 막 비벼서라도 막 옆으로 밀어내는 놀라운 역사. 마트 같은 데 보면 또 난리 나죠. 선착순 몇 명 그러면 우리 아주머니들 팍 서가지고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아마 그런 모습. 자,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또 옷을 벗고요, 이게 나갑니다. 그치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진짜 왜 그러세요? 아줌마,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러세요? 도망가요. 이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 쬐깐한 게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분명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저것이 나 옷을 벗겨붙네 어찌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막 요셉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 가정 파괴범이 요셉이 되고 만 사건이 이 창세기 3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3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요셉이 어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 인생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인생. 아니,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 보디발 장군집을 보냈고 나는 죄 짓고 하나도 없고 그냥 난 주의 말씀을 지켰는데 결국 간 곳은 감옥의 감옥. 인생이 끝났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어렸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기도 뭐하고 아멘 안 하기도 뭐하고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번 수능을 봤어요. 믿음 생활하던 우리 고등부 3학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가지고 야 30문제 중에 내가 한 문제는 알려줄게. 야 1번 3번이다. 이게 좀 알려주면 속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 사업하시는데 도대체 사업 투자할 때 제발 좀 이런 투자할 건 좀 여기 좀 투자해라. 하나님 내가 많이 망했잖아요. 한 번쯤은 좀 나타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 투자해라 좀 라고 한 번쯤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러세요. 요새의 마음 가운데 똑같으세요. 나는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날 또 감옥으로 보냈냐. 요새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39장 21절의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 참 너무하세요. 자 3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또 하세요. 야 요셉아, 나는 네가 감옥에 있어도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안 계신 분이 없으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3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분명히 그곳 가운데 수많은 제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제수지만 제수 같지 않은, 제수 같은 제수 아닌 누가 있었다? 요셉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나의 가문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 우리 자리는 높아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요셉이 감옥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까지 갔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등장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관수의 그 모든 것을 요셉이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감옥은 왕들의 그 정치 수용소인데요, 이 정치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간수장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과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수장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을 꿨어. 뭔 꿈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나 좀 알려줘. 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풀려날 것입니다. 떡 굽는 간원장, 당신은 사흘 만에 될 겁니다.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때 당시 그 요즘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 그 차관급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던 분이었어요. 분명히 요셉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나갈 거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발 나의 좀 이 원한을 좀, 나의 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부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할까요? 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또 나왔어요. 우리 4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아멘. 자 분명히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에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 좀 해주라. 나 진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정말 그런 자다. 라고 이 술 맡은 간원이 막 부탁을 해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신속하게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 40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박 사건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갈 때 이랬을 거예요. 요셉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너의 모든 오해를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가면 넌 끝났어. 넌 나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했다? 잊어버렸어요. 이야 정말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 믿을 존재입니까? 믿을 존재가 아닙니까?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옆 사람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 믿길 소망합니다. 보면요, 분명히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완전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정말 배신을 해도 이렇게 크게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진행돼요. 그리고 4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누굴 기다렸을까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을 요셉은 2년 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꿈을 해몽해서 당신 나갔는데 치사하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방 돌아온다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정말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완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걸 해몽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41장의 쭉 내용을 보면요, 점술가도 부르고 해몽가도 막 불러요. 그런데 전혀 그 꿈을 해몽한 자가 없습니다. 왕이 답답할 거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한 거. 그러다 보니까 막 왕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약간 좀 머리가 살짝 막 돌기 시작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 꿈 해몽한 사람도 없냐? 막 이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술 맡은 간원장. 전하,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2년 전에 내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는데 나를 꿈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몽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당장 불러오너라. 불러오게 되죠. 자, 그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41장 14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뭘 길었습니까? 수염을 길었어요. 수염을 길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뭐 2년 뭐 까짓 거 뭐 이러겠죠. 여러분 직접 감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나를 꺼내줄 정말 그런 힘이 있는 사람한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1년이 지나 또 안 나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때 요셉의 이 모습은 수염이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딱 나와서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요셉, 내 꿈을 좀 해석해봐, 해몽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말이 우리 4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랬어요. 야, 내 꿈 좀 해석해봐.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요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자질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붙잡은 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은 자꾸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 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명 쓸 때도 있어요. 정말 시험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주님 우리와 뭐 하실까요?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놀라운 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꿈을 해몽해요. 그런데 그 꿈 해몽 한번 잘했다고 국무총리 된다는 거는 이 말이 되는 사건일까요? 꿈을 해몽을 잘했어요. 아, 그래,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 때 쌀을 거두고 곡식을 좀 거두고 흉년 때 쌀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냥 그 해몽 하나 있어요. 오, 그래? 넌 그럼 국무총리? 이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어떻게 국무총리가 그냥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요셉에게 굉장히 많은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거기는 이 정치 수용소였어요. 히소스 왕조의 많은 자들이 거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 경제를 요셉이 계속 귀동냥한테 들었어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분명히 7년이란 시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에는 어떻게 곡식을 계속 걷어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7년이란 시간 동안 분명히 계속 풍년이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느긋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긴장시켜야 된다는 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7년이란 흉년이란 시간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흉년이 들면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텐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끌어갈 건지 요셉의 머릿속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셉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짜증난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운 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해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제가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올 때요 제가 오해를 받았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대학생이 교회를 쪼개놓고 나왔다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저희 장모님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겐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광주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통사고 크게 있었어요. 크게 교통사고 있었고 제가 그것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제가 절망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예 아닌 노예 같은 노예 아닌 누구?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크리스찬,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바로 누구다? 나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크리스찬이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